예,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살아간 인생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 이제 모델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가 가르친 복음의 내용도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자유롭게 되고 너무 귀한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단지 그가 가르친 그 복음 진리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의 삶, 그가 복음 진리를 그의 삶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삶과 그의 사상, 그가 가르치는 진리가 서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고 서로 하나 되어 있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또 주의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진리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놀랍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유대교에 충실한 자였는데, 그리고 그가 가진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누구보다도 그는 열정적으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그것이 인생의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일종 다메섹 체험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만난 주님을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그 전환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이죠.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는, 우리가 많이 이제 듣고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할 때, 요 말에 담긴 의미가 사실은 우리말 표현으로서는 이 헬라어 원문에 나타나는 의미들을 이렇게 충분히 담아내기가 어렵고,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뭐냐? 잡힌 게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잡으실 때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신 그 목적,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고, 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신 목적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과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설정해 놓으신 목표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두 가지 의미를 이 본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잡힌 바 되었다는 것과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뒤에 그가 겪은 그 변화, 전환의 경험을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잡힌 자가 되었다.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되는 자신의 근본적인 정체성의 전환을 말씀해주는 중요한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내 동년배들보다, 내 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일 그런 허락하는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게 될 그 동기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유대교 신앙을 통해서 주어진, 말하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는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율법,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율법의 철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율법을 폐하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여기고, 말하자면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조상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 정도로 완벽한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이제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추구하던 것이 잘못되었고, 이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름에 의해서 이제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내가 믿는 바, 내가 확신하는 바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자기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고 그가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위하여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제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 부르신 부름을 따라가는 인생, 자기가 주도하고 확신하고 계획하고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신 그 목표를 향해서 따라가는 인생으로 그가 새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할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까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 인생에 대하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 내 인생이 내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으로 내 인생이 비로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주인일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있는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제대로 된 인생일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보려고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위안이 있고 자랑이 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될 때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 우리가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잡으셔서 그가 세우신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인생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부모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 그러나 점점 성인이 되어가고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철학,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냐면 우리 자신에게 모든 나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들을 내가 믿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성장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의존하다가 부모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점점 부모의 손을 놓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나를 무력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인생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잡으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까지 내가 주도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제 주님이 나를 잡으시게 되고 내가 그에게 잡힌 바 되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나를 잡으신 그분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강하시고 능하시고 온전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에게 잡힌 바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까지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 상황에서도 그가 나를 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가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뒤로 자기가 이전에 살아왔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지지를 잊게 되고 이제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가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게 되므로 그의 인생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목표,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되었는지,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되어 그분에게 이끌리고 있는지,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고 행하리라. 물론 거기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것에 앞서서 먼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맡겨드리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 아래에서 우리가 평안함과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전환이고 가장 아름다운 성공적인 인생의 비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잡으신 목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잡으셨나? 그것은 내 인생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저 어떤 목표를 내가 설정한 것과 다른 어떤 목표를 앞에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데는 분명한 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이전에도 그는 무엇인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인생은 이전에 그가 추구했던 것보다 더 높은 목표, 다른 목표, 그보다 더 놀라운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 만난 뒤에 그가 주님께 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는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정해놓으신 목표를 향해서 더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에게 새로운 목적,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가 주님을 만난 뒤로 그 인생에 주어진 새로운 목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것,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부름의 상, 말하자면 그가 달려가면 궁극적으로 얻게 될 그 놀라운 상급, 하늘의 영원한 영광,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그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까지 그가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아름다운 것과 귀한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놀라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로 그가 이제 주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변화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로 얻게 된 놀라운 전환의 경험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심으로 내가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이제는 우리 앞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 목표가 보이게 되고 이제는 그 목표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인간적이고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비롯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의 목표,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문제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자의 관을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목표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그런 영광, 그런 아름다움, 세상에서 부하게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행복한 것, 이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영광을 주지만 우리에게 슬픔과 여러 가지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썩지 아니할 그 영광, 그것을 알게 될 때 이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게 되는 것. 여기에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알고 주께서 오르신 그 영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그러니까 힘있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잡았던 목적,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전에 같았으면 이게 무슨 인생인가? 이것이 무엇이 좋은가? 전혀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새로운 비전으로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다니, 내 인생 안에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다니,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가치,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얻어서 출세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것들은 사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것은 정말 가치가 없고 이것은 배설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거기에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런 인생이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을 쫓아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오히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왜 그렇게 사나? 왜 이 좋은 것을 왜 다 버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런 인생을 쫓아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의 허망한 그런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 있고,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비전, 우리가 이전에 붙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세상에서 성공,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과 다른 그러한 새로운 인생, 놀라운 인생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잡으신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우리를 잡으시지 않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주께서 잡으셔서 그의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그의 확신 주시면서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포기한 게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주의 상급을 향해 쫓아가는 것, 그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보아이고, 그리고 그러한 인생,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사역을 회고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지금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기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그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인생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당장 주어지는 것이 내게 행복하냐 고통이냐, 그것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도 뚫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으로 인한 변화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전환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주도적인 인생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도하시는, 이제까지 그가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인생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그가 새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고 그것이 그의 평안이었고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친 세상,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 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게 되면 나는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목자 되신 주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될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놀라운 목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목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 한계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가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목표, 그것을 붙들려고 그것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랍고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은 결코 그렇게 소극적으로 삶의 많은 것들을 체념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이라도 불사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 힘있게 달려갔듯이, 영광의 멸류관을 향해서 그가 달려갔듯이,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온전하게 주님께 잡힌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놀라운 부르심의 상을 목표로 해서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서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